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알리기로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마음에 예전처럼 강하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점점 더 줄어들어가게 되죠.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제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초기에는 부활절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부터 교회 가가지고 준비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점점 더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서 감동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한 10년 전에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하고 오늘 부활주일 맞이할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강대상 꽃이 참 예쁩니다. 작년에는 백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 알러지 때문에 입이 쫙쫙 말라서 설교할 때 힘들었었는데 아마 오늘은 저를 배려한다고 백합을 쫙 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꽃을 보면서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작년에는 그 백합 때문에 목사가 입이 말라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못했어도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그 믿음이 안 생기면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사람의 능력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 100분의 1 굵기로 실을 만든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온 지 꽤 오래됐죠. 그런데 이제는 그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크기의 로봇을 만든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AI라고 하죠. 인공지능 개발이 돼서 또 스마트폰에 이미 탑재가 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죠. 그리고 나서 원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받고 분석하면서 화성의 상태가 어떤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대단한 일들이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놀랍게 발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망설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이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잊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시죠?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만난 그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중반에 보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지금 전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까? 지금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짠 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알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골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곳으로 가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제자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요, 갈릴리는 절망에 빠진 곳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가족도 삶의 터전도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저마다 대단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로부터 해방될 거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때가 되면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그 대단한 능력 한 번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맥없이 죽임당하자 그들의 소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꿈꿔왔었는데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그들은 늘 믿으면서 왔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의 꿈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배척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살 길을 생각하니까 캄캄합니다. 그래서 숨어서 절망과 좌절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를 향해서는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두려움과 좌절과 염려와 근심과 온 걱정이 언제 있었느냐라고 하는 듯이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이들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은 거기가 어디든지 소망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절망이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다 그러면,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만 있다 그러면 슬픔과 한숨도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99세로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됐는데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신문에서 빌리 그레엄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로 옮겨간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소망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또 삶 속에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곁에 계신지 늘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갈릴리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첫사랑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첫사랑의 추억이 아련하죠.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정리하고 있을 때, 아니 늘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하는 일이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 살았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자고 또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따로 예수님에게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부지런히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러한 광경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본인들이 한 것처럼 한껏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자 그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랑도 감격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찾아가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언제나 이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숨었던 요나를 찾아가셨고 도망가던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물에서 건져냈던 그 빈 그물은 그냥 큰 빈 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건져 올렸던 그 그물 안에는 인생의 실패와 삶의 씁쓸함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물을 올려낼 때마다 좌절이 들어있었고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자책감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끌어올렸었던 그 빈 그물은 자기 자신들의 쓰디쓴 삶을 들어 올린 것입니다. 그 그물을 올릴 때마다 한숨이 저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어쩌면 후회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목숨까지 버리겠다더니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너 어떻게 나를 저주까지 할 수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똑같이 걸었느냐라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을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예전에는 너무 당당하게 얘기했었는데, 당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지금까지만 달리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언제 넘어질런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감동,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깨어졌던 사랑, 실패했던 사랑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들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 제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 제자입니다. 혹시 믿음의 힘을 잃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삶이 힘겨워서 남몰래 눈물 짓고 계신 분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살포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다가와 계십니다. 멀리서 우리를 향해서 너가 여기까지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로 오셔서 옆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의 그 자리, 주님의 손을 처음 잡았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 가슴 벅찼던 그 첫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갈릴리는 사명을 버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고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계획하셨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온갖 사랑을 부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동역자로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은 사명을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까마득히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를 찾아가신 것은 그들이 버렸던 실망으로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분명하게 사명으로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찾아가신 주님이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제 갈릴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의 장소가 됐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는 모든 것이 넘어졌고 깨어졌던 장소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이 제자들의 실패에 쓰라린 가슴이 치유됐습니다. 처음 사랑과 소망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갈릴리가 우리가 가야 하는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은 자리, 주님이 주셨던 사명이 무엇인지 까마득히 잊고 주저앉은 자리,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 모르고 주저앉은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형식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가 이뤄놓았던 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큰 일을 나타낸 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좌절하고 또 막막한 그 자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부르기 전에 내가 그곳에 가서 기다리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겪는 그 일 속에 이미 주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배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거하고 있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그 시간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곳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와 계신 그 주님의 손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가 있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늘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서 아우성치기도 하고 발버둥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오시겠다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를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발걸음 속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손을 살포시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